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담으로 가서 내 외조부 거기서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지난주 제목은 후회도 실수도 없이였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인간은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다. 후회와 실수를 통한 시행착오는 인간의 인간됨 그 자체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후회도 실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후회와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설사 나한테 그게 후회이고 실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그건 후회할 만한 일도 애초에 실수일 수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후회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도 바꿔주시고 실수로 여겨졌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갈도 살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요거 뭔지 하나님의 시험은 하면 지난주에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신다고 표현을 그 1절에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걸 혹시라도 실수하셔서 번복하시려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 내 책임으로 돌려보려고 덫을 둔 거라든가 아니면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시험을 주셨다. 나 시험 봤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시험이라는 걸 이렇게 주신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에 더 가깝다. 그러니 시험이라고 느끼는 시간이 오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일부러 막 주셨나 보다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예비해 두신 순양을 찾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얘가 그대로 읽어. 순양을 준비해 두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양을 이미 주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눈에 보이니까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시험하고 싶으셨냐?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는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믿고 있을까를 확인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했던 약속,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라고 하셨던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이 이삭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너무나도 강력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셨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대신해서 이삭을 바치는 걸 대신해서 진짜로 준비해 두셨던 어린 양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만약에 준비해 두신 번제물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있고요. 아니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삶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시험이 나한테 주어졌어. 근데 누군가는 그 시험만, 눈앞에 있는 시험만 보면서 이거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나? 이런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해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거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눈,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눈을 들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어떤 두려움의 정도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이 준비해 두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삭을 통해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몇 달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했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나한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지 이거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지금 같이 소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르심 거의 한 몇 달이야? 뭐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부르심 소명 뭐 소원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할 때 그냥 뭐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지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진짜 저 부르심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꼭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후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설교는 설교, 나는 나라고 지금 여태까지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차원이 달라요. 부르심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다르고요.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사람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은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과정에 있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을까? 내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부르심에 대한 고민과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순양을 경험한 이삭 얘기도 제 지난주에 했었어요. 이제 이삭의 삶은 그러면서 얘기했죠. 아주 일부분이었지만 단적인 사건으로 이삭의 캐릭터를 알 수 있었던 게 우물을 파고 뺏기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근데 또 뺏기고 근데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건 단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니까 그냥 요 눈앞에 있는 이 우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민족으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다투기보다는 그리고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데 하면 또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이삭한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면서 이삭의 삶에는 농사한 것들을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그 형통함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것들이 실패하고 눈앞에서 좌절되더라도 그 다음을 시도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고요.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삶에서 있었던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우물 파는 사건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들어보셨어요? 이삭의 사건이 되게 몇 개 안 나온 거에 비해서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등장해서 49장에서 죽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5장에서 등장해서 49장에서 죽는다는 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다음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이 이제 37장에서 등장하니까 야곱이 주인공인 스토리만 하더라도 10장 정도 10장에서 뭐 11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왜냐면 이게 지금 요 많은 거를 다 오늘 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도 중간에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계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스라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와닿으시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그 자체인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치만 오늘은 야곱도 하루 만에 끝내야 되니까 아주 부부적인 얘기만 할 건데요. 아쉽죠?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성경을. 알겠죠? 여러분 혼자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 주일에만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자, 근데 지금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일단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 주인공들 드라마 보면 뭐 있어요? 막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죠. 야곱도 출생의 비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주인공은 다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비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출생에 관한 대박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쌍둥이. 야곱은 이제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고 몇 분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여기 형제 있는 집은 다 알 거예요. 형제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지. 쌍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연년생이거나 이제 뭐 그런 데다가 특히 이제 형제에 있을 때 동생인 사람들은 야곱의 삶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여기 형제들 있는 제가 아는 형제들만 몇 명 있는데 특히 동생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네요. 동생들. 네. 야곱의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거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 요거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 오늘 본문은 28장인데 뭐 팥죽으로 뭐 장자권 사고 뭐 이런 사건들은 어릴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할게요. 그런 이슈가 해프닝이 있는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야곱이 이삭한테 그러니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장자로서 인정받고 축복을 인정은 아니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에서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당부했는데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가서 그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 치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도 기억하면서 해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에게 준 복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줄 거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이 되게 할게 너가 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랑 땅을 약속해 주셨던 거를 그대로 이삭한테도 약속해 주시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런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차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혼혈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삭이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고 이삭도 어떤 였을 것 같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순혈을 원하시고 다른 민족이랑 피가 섞이는 걸 안 좋아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원한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이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지금 나를 통해 낳아진 장자가 된 너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같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길 원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 삶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나의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온전히 그 뜻을 이루거나 달려가기가 어려우니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집안에 지금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귀하게 여겨줄 사람을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삭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쌍둥이 형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걸 이삭이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집안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 뜻을 같이 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라는 마음에 이제 이삭이 너는 이제 외삼촌네 집에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이삭의 축복을 듣고 뜻을 같이 할 배우자를 얻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떠난 야곱은 거기 가는 길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는데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게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꿈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러고 잠을 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꿈은 무의식의 반영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평상시에 하느냐가 사실은 꿈에서 보여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권혜진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 드는 감정과 확신, 어떤 무덤덤함,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온전하게 100% 믿고 확신했을 때 드는 감정이에요. 나 의심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거 진짜니까. 나는 권혜진이야. 딱 요 상태. 이걸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어떤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나는 권혜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공룡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느껴진 내 안에 속으로 웃긴 거, 좀 비웃는 거, 좀 어이없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공룡인 걸 못 믿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혹시 꿈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뭐라고? 도라에몽 이슬이? 제가 설교하는 방향과 좀 다른 답변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어느 정도 믿고 싶었나 봐요. 그쵸? 도라에몽 이슬이라는 게 무의식에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거는 꿈에서도 의심 안 할 정도로 내가 권혜진이고 내가 여자고 내가 사람인 거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반영될 때가 많아요. 굳이 내가 완전 생각지도 못해 봤던 것들로 등장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지금 요 야곱은 이삭이 축복해 줬을 때 그거를 그냥 확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그거가 이게 여기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온 거죠. 물론 이건 꿈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 이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야곱한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받았던 그 약속도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약속, 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이거는 그래서 무식이랑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삭한테 들은 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거는 사실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에게 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맞고 아버지의 하나님 맞아. 근데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해줄 거야. 라고 말해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야곱은 사실 그거를 그때 아버지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할아버지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되게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도. 근데 오늘 여기서 야곱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게 아니라 과거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늘 여기에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인 거죠. 그러니까 베델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자리를 베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여기가 베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내가 베델인 거예요.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 이렇게 껴두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요. 기도 중에서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결국 이제 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 곧 이제 내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거, 거기도 이제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지금 베델에서 깨달았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넘어올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만 해주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삶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응답을 해요. 나도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인물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진짜 왜냐면 지금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알겠어. 나 이 땅으로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내가 알았어. 근데 진짜로 이제 그걸 믿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응답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시면 나도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완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사실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이렇게 나의 전부를 다 드리면 난 생활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10개 중에서 딱 첫 번째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요. 그 중간에 이제 완전 다 생략하고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32장에 보면 32장 6절 32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그 집에 에서가 있는데 처음에 에서한테 장자권 뺏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처음에 외삼촌네 집에 갈 때 혼자 갔지만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400명 안에는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의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과 종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 40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이 사람이 지금 이룬 부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1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위에 보면은 엘베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지금 요건 뭐냐면 28장에서 약속하고 떠났던 그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다시 기둥을 세우면서 전제물을 붓고 아까 10분의 1 드리겠다고 했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그곳에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방금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더해주세요. 그동안에는 자식이랑 땅에 대한 약속인데 거기서 뭐 가나안 땅이다 아니다 뭐 별과 같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지금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왕도 줄 거고 큰 민족을 좀 체계적인 총회 이런 거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룰 거다라고 약속을 다시 해주신 거죠. 이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고 35장에 와가지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야곱의 심정과 마인드, 그거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삶이 지금 요 400명
400명이라는 숫자에서 보여주거든요. 혼자 갔는데 400명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 그게 여러분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만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의 소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만나주신 그 자리가 베델이구나. 그러니까 1번, 그리고 내가 베델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아까 예수님 기도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삶, 그러면 날 향한 부르심이 늘 이렇게 움직일 꿈틀꿈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지?를 계속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계속 기도 속에서 넣으셨어요. 여러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랑 이제 계속,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이거 왜 잘해요? 하나님 왜 저 이거 좋아해요? 하나님 저 왜 이런 학교 다녀요? 하나님 왜 저 지금 이런 과가 자꾸 끌리죠? 하나님 저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들리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일단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께서 나와 함께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싶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확신, 처음에는 희미할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점점 일이 그쪽으로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너머에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근데 그게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부르심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하나님과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혼자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꿈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실지 진짜 몰라요. 꿈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혼자 성경 읽다가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어떤 강력한 확신이 들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너무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길 원하시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때 더 잘 들릴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의 부르심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 옆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결국 우리가 공동체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의 부르심을 응원해주고 기대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는 거를 이제 너로 향해가지고 널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 못하지만 널 향한 가장 좋은 길이 있을 줄 믿어. 널 향한 부르심 너도 곧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서로를 좀 향해서 축복해주고 옆에 혹시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 꼭 잡고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부르심 꼭 발견하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베델로 살자. 베델로 살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부르심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우리 같이 달려가자. 이 손 잡고 우리 같이 믿으면서 살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너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널 부르신 뜻